네, 다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7장하고 그리고 3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보다 조금 몇 년 뒤로 돌아갑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았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때입니다. 아직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지고 왔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기분이 좋죠. 집안에 어떤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다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지자는 물론 재물에도 재산에도 관심이 있었겠지만 또 집안의 상속 문제니까 자기가 있던 장소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서 베냐민 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거기가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 도착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지역으로 고향 땅을 밟았는데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겨우 도착을 해서 여행길에 아주 좋은 일을 상상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떠한 기쁜 일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고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고 이렇게 어큐즈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려고 가고 있지 않소라고 선지자를 어큐즈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본의 압제 일본이 우리 한국을 점령했을 때도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매국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어렸을 때 매국노, 이완용, 이런 사람들 이름들을 많이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너가 지금 우리나라를 침투해와가지고 점령하고 있는 바벨로니아 군인들에게 너 지금 투항하러 가고 있지? 하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큐즈하는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아니다, 그렇지 않소, 나는 투항하러 가는 것이 아니오라고 열심히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해명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내 말 좀 들어보소, 나를 때리기 전에 나를 감옥에 쳐넣기 전에 내 말 좀 들어보쇼. 나는 절대로 적군에게 투항하려 가는 것이 아니고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고향을 찾아온 곳이요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 한마디도 선지자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를 때리고 그를 붙잡아서 지금 감옥에다가 감금시켜 버렸습니다. 참 이런 일들 일어나죠. 우리 인생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어떤 해명을 하려고 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그 사람을 어큐즈하고 자기가 말한 내용을 이렇게 진실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무력을 쓰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서 정말 꼼짝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인터넷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들이 참 여러 번 일어나지요.
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이것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맡고 있었던 진짜 그 사업체도 정말 넘겨주고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는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항상 그런 것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이상한 구설수에도 오르고 아무리 제가 해명을 하려도 해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건 내가 왜 해명을 해야 되나? 내가 이런 거를 해명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다. 해명을 하려고 해도 듣지도 않지만 내가 이런 것을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조차가 참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그러한 정말 억울한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매국노라고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그냥 가두어 버렸습니다. 때리고 감옥에 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38장을 보니까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완전히 매국노로 몰아붙여서 그를 때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영 바빌로니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우리들의 지은 죄,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70년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 70년 동안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마음을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심판의 컨시퀀스는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로 몰아붙이고 급기야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물이 있는 웅덩이에다가 그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물이 있을 웅덩이에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던져버렸는데 참 재미있죠. 떨어지고 있는 예레미야 그 물 웅덩이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이 남아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명을 또한 건지게 됩니다. 어쩌면은 그 위에 있었으면 군사들에게 맞고 진짜 칼이나 창에 찔려서 죽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택한 방법, 물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리려고 하는 어떠한 사악한 방법으로 던져졌지만 근데도 살아남게 되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그 부분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죠. 예레미야 애가 3장이었어요.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물론 싸우고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정의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컨프런트를 해야 되는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해명을 하고 내 자신을 옹호하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할 때는 그냥 참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읽었습니다. 계속 거기에 이렇게 써있죠.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잠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서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었습니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선지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물론 해명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물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할 뻔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또 정말 뜻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에게 구출을 받게 됩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온 황간이라고 하는, 황간의 직분을 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 황간인데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서 끌어내서 구출을 하여 줍니다. 참 하나님의 도움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나는 물 웅덩이에 떨어져서 죽었다. 올라가도 군인들에게 다칠 것이고 정말 어떤 일이 돼도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뜻하지 않은 그 손길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십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을 기도 중에 받아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나님께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하나님한테 어디서 그 개척교회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어떠한 소명을 받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롱알랜드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롱알랜드에다가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그 로케이션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전에 섬겼던 교회들과 가장 멀리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행여나 기존의 교회 교인들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솔직히 저 개인의 어떠한 그 이고 때문에 그 롱알랜드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1년 동안 참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 거기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 정말 한 사람도 제가 그 교회에다가 인도하지도 못했고, 그냥 그 1년 내내 그 과거에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은 손해도 감수해야 됐는데, 그런 많은 손해 위에다도 또 아주 저랑 비즈니스를 관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1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롱알랜드에서 있는데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물론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물 웅덩이에 갇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분이 없지 않아 들었었습니다. 갇혀 있는 그런 기분. 어떻게 이러한 갇혀 있는 속에서 구출을 받을까? 어떻게 브레이크스루가 될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신기하죠. 우리 교회도 그러한 내가 뜻하지 않은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맨하탄으로 이전되어 오면서 이렇게 영 프로페셔널들과 교회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뜻하지 않은 그러한 손길과 방법으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묵상하실 것은 이렇게 힘든 생활을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그 도움을 바랄 때, 이 뜻하지 않는 그러한 손길과 채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 이전의 과거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뜻하지 않은 경험을 한 후에 그 1년 동안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시간들 변함이 없는데, 제가 그 과거를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 힘든 시간들 속에 보이는 것은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갇힘이 아니라, 참 이상한 게 그 안에 어떠한 밝은 빛만 보이는데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힘든 시간 속에 그 이상한 내가 갇혀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항상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항상 주장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욱더 가깝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랑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허리케인을 정말 통과하면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해명을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떨어지는 우리 인생 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참고 견디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러한 손길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려운 순간들이 참 은혜의 순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이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고 오늘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해명을 해도 안 되고 또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정말 했는데도 상황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우리가 겸손히 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목격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